이 시간에는 설교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난에 대해서 주제를 삼고 증거할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그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 1장 보니까 창세 전에 영계와 물질계가 창조되기 영원 전에는 사존 홀로 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는데 그 한 분뿐인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는 오직 단일 목적을 정하셨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정하셨는데 그 목적을 이룰 대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세전에 정하신 단일 목적은 그리스도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신 다음에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온전하신 하나님께서 온전한 지혜와 지식과 계획으로 택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정하신 것이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단일 목적을 정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신 것인데 그 자존 홀로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단일 목적을 정하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의 하나님이었다. 그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가지인데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름은 전체가 단일 목적을 이루는 우리 택한 자들을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단일 목적을 정하시고 그 목적을 이루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역적인 이름이 말씀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일 목적을 정하신 다음에 단일 목적을 이룰 대상을 택하시고 이제는 택함 받은 자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만물 안에 계시면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그 뱀새끼 한 마리까지 온전히 주권 통치해서 생겨난 것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세상 현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단일 목적,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요. 말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요.
천지 만물의 존재 목적을 화로하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목적을 화로하는 것이요. 성령을 화로하는 것이요. 성경을 화로하는 것이다 하겠습니다. 성경도 디모데후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를 만드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이요, 능력이요, 권세로서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을 주신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자는 누군가? 그것은 창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온전히 성취된 첫 열매요, 첫 표본인데, 첫 표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이룰 첫 표본이요, 첫 열매가 완성이 된 것이요. 그래서 우리 중생한 성도가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세상에 살아가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러니까 이 단일 목적을 이루게 되면은, 알게 되면은 절대로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단일 목적을 안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다. 하나님의 단일 목적을 알게 돼.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단일 목적을 알게 되면은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그런 핵심, 그 대상을 위해서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이 존재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단일 목적을 이루게 되면은 전체가 신구약 성경이 무엇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인데,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만드는 것은 3단계로 만드는 것인데, 중생과 성화와 영화를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만드는 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단일 목적을 우리는 항상, 왜 목사가 설교할 때마다 그 말을 자꾸 하느냐? 이 하나님의 단일 목적,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라는 인성 안에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계셨는데, 그 그리스도가 입으신 예수의 인상은 하나님과 된, 그리스도와 된 그런 인상이다 이겠습니다. 할렐루야. 연탄에 불이 들어가니까 얼큰하듯이 인간 안에 생명이신, 영성하신 생명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시고 진리이신 하나님이 들어가시니까 그리스도가 입으신 육체는 영생의 생명화한, 진리화한 육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것은 천상천하의 가장 존귀한 것이요, 영광스러운 것이요, 보배로운 것이요, 복된 것이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예수는 인간으로서 완전히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그런 존재니까,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진리이신 하나님을 받아서 하나님과 되는, 하나님과 되어서 아주 거룩하고 깨끗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신랑이시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된 자는 신랑이신 하나님의 신부로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영원히 사랑의 소수관계를 이루면서 그 천국을 다스리고 누리고 통치하고 주장하는 이런 자를 만드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단일 목적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 그래서 우리는 단일 목적을 이룰 태사물을 선택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중생시켜 놓은 줄 믿으시기 바라. 우리 안에 중생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이 내 안에 되어진 줄 믿으시기 바라.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되어졌는데 자꾸 에베소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도록 성장하고 온전케 되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우리를 낳으셨는데, 낳았으면은 그 그리스도 예수 같은 사람이 제9시를 하려면은 실력을 길러야 되는데, 실력이라는 것은 자꾸 몸의 성화를 일어나는 것이 중생한 영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성장 온전케 되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육체를 다 가지고 있다. 육체를 가진 인간이 세상 한 생애에 무엇인가를 건설하는 데 육체의 고난 속에서 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다. 의를 건설하든지 악을 건설하든지 물질을 건설해서 재물으로 회장이 되든지 지식을 건설해서 학박사 대학 총장이 되든지 또 권세를 건설해서 대통령이 되든지 또 기술을 건설해서 세계에 제일 가는 금메달 따는 자가 되든지, 그런데 육체를 입고 이 건설하는 것이 딱 구분하면 두 가지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영생과 영복을 건설하는, 보이지 않는 생명 건설 아니면은, 그렇지 않으면 임시 것이요, 유한한 것이요, 물질의 세상적 보이는 사망 건설 두 종류뿐이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그리스도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건설했으며 이 건설을 위해서 육체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라는 육체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 이것에 대해 설교할 때에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그러한 건설하는
그런 일을 위해서 고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보이는 세상 건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니다 있습니다. 첫 아담의 타락을 이어받은 모든 인간은 그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가견적 육신을 가진 인간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건설한 것이 많이 오래 볼 수 있는 가견적 큰 업적을 남기고자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있습니다. 자기가 해놓은 이력, 자기가 나온 업적, 자기가 나온 활동에서 가견적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을 건설하는 것이 이것이 인간의 타락한 인간의 속성이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상, 이런 풍조가 기독교 신앙 안에서 침투해서 베드로 성당을 수축하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다. 이 면죄부를 사면은 지옥에 가는 사람도 천국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해서 로마에 가는 큰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 면죄부를 하라 그 돈을 거두는 악행과 악행을 사용한 것이다. 오늘날도 교회들이 보이는 건물 건축이나 세상적으로 보이는 가견적인 건설에 힘쓰는 일이 많다. 나도 목사가 된 다음에 그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교회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은행의 융자를 어떻게 받을까? 아주 그걸 치려고 보이는 건설, 그것을 치려고 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너는 강도다. 또 설교를 해도 아주 모든 사람들에게 인기를 모으고 아멘이 그만 이렇게 찢어지게 할 수 있는 이런 설교를 하려고 옛날에는 카세트 도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노트로 다 써서 아주 거기에다 녹음해봐서 이 한계에서는 막 손바닥을 치고 소리를 꽉 질러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또 강단에 올라가면은 강한 은혜를 끼치고 아멘을 맞이 받기 위해서 강한 이렇게 설교하다가 이 설교하면 아무개 장로 권사 집사가 싫어왔구나.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설교를 바꾸고 그것이 강도라는 것은 목사의 몸은 예택과 창조와 재창조와 구속과 중생과 성화와 영화의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내 몸의 주인이요 주권자요 사용권자인데 주님의 주권과 사용권과 소유권을 탈취해서 그만 자기의 가견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주님의 주권과 소유권, 사용권을 탈취한 그러한 강도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상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나오나 속에는 도략질하는 이르라. 거짓 선지자라는 것은 무슨 툭불 가진 무슨 배상한 인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설교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이나 헌신하는 것이나 헌금하는 것이나 전도하는 모든 것이
하나도 보면 틀림이 없다 이겠습니다. 틀린지 없는데 그 속을 보니까 노략질하는 이르라, 노략질하는 떼강도라, 그런 말, 떼강도라. 그러니까 강도라는 것은 남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해서 자기 것으로 삼는 것이 강도인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을 탈취해서 자기의 중심으로 자기의 세상적인 육체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하는 자가, 이게 거짓 선지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외부적으로는 조금치도 구분할 수가 없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근처에 11조까지 드리는 이러한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의 그들이 지은 예루살렘의 성전과 모든 것을 강도들이 사는 구리라. 깜짝 놀랐다. 오늘날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대궐 같은 성전을 짓고 많은 긴 명사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아멘하고 봉사하고 선교하고 아주 뜨겁게 하는데 그것이 강도들이 사는 구렬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자기가 주님 앞에 심판대에 설 때까지 자기 자신이 속은 것이다. 자기 자신이 속은 것입니다. 많은 말씀의 은사를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는 능력, 신유를 행하는 능력, 그래서 많은 사람을 모으고 많은 선교를 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의 앞에 가면은 큰 상급을 받을 줄 알고 갔는데,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많은 일을 하고 왔는데 너를 모른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할 때에,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이다. 그러니까 말씀의 은사나 귀신을 쫓는 능력이나 많은 신호의 능력이나 외부적인 모든 예배와 헌신하는 것이,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은 그것은 그 일을 하면서 강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전파하면서 강한 몸의 성화를 이루는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실 바라.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전체가 몸의 성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수한 문자에 충만하도록 성장하는 이용물이요 걸음이요. 그런데 성화의 열매는 맺지 않고 그만 자기 중심으로 아주 외부적인 큰 일을 하면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을 받을 줄 알고, 이렇게 그만 하나님이 주신 바 몸의 성화를 이루는 걸음으로 주신 것이요 껍데기로 주신 것을 더 크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이 믿음의 목적으로 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는 내가 주신 바 모든 은사를 악용하는 부의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다 해서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런 거짓 선지자 일을 하는 사람이
100% 거짓 선지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자기 구원들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하는 그 부분은 강한 천국의 누림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는 목사를 비롯해서 강한 90%가 자기중심으로 껍데기인 것을 크게 하고 더 온전케 하기 위해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99%가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며 모든 선에게 온전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몸의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강한 우리가 강한 일개 육체의 고난을 받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이 다 그 보이는 건설, 세상적으로 보이는 가견적인 건설에 힘쓰고 목사 세계에도 학력 건설 바람이 불어서 뭐 작은 교회도 전체가 박사 아닌 사람이 없는 줄 가짜 박사가 제일 많은 것이 목사 세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은 목사 일을 박사하고의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기 때문에 또 왜 그런가? 성도들도 가견적인 것을 바라보고 이왕이면은 박사 목사한테 가면은 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박사 목사를 찾고 거기에 소속이 되기 힘쓰기 때문에 목사가 박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기독교의 본질적인 타락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고난은 이런 세상 가견적인 세상 건설이나 강한 무슨 학력 건설이나 내가 교회를 크게 짓고 권세를 잡고 기술을 크게 잡아서 이래야 되겠다는 그런 거 힘으로써 우리를 중생이시고 성화시키지 것이 아니라 강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의 웅장함을 보고 주님 저 예루살렘 성전을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해졌는가. 그럴 때에 예수님이 훌륭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사흘 만에 헐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시도는 육체를 입고 보이지 않는 생명, 영생, 건설과 영복에 건설하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줄 믿으시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보이는 물질이나 어떤 학력이나 권력이나 기술이나 문벌이나 이런 것이 없다 그런 말이요. 이사야서 53장 보면은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실어버린 바되라고 그를 무시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건설할 일도 없고 또 이런 것을 보존하는 일도 예수님 안 하셨다. 베스다 광야로 게네사렛 호숫가로 가버나움으로 수만 명의 교인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오늘날과 똑같은 이스라엘이 그 우위도상 우리나라와 우위도가 같습니다. 그래서 사시사철 강한 이 깎이고 아주 여름에는 뜨겁고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치고 겨울에는 춥고
이렇게 해서 수만 명을 거느리고 다닐 때에 얼마나 풍물을 가릴 만한 천목의 철실이 필요했다 그런 말이요. 필요하고 또 아주 목회를 했으면 기념예배당이라도 하나 짓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런 것을 하지 않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러는가. 그 당시에 예수님의 여제자 중에는 구스에 나왔던 사람은 그 나라 재무장관 부인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피범벅이 되는 예수님이 빤스가 얼마나 고급 빤스를 입었던지 누가 서양 빤스 그냥 가져가 누가 하잖아. 그런 것을 서로 가져가려고 제비 뽑아 가져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것이다. 그래서 아주 그런 것이 꼭 필요했지만은 예수님은 아주 본부 사무실 하나가 없었다 알겠습니다. 아주 당신이 신던 신발이나 무슨 기독교는 유물이 없습니다. 유물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조각도 없고 예수님의 기념 예배당도 아무것도 없고 기독교는 강한 그 유물이 없는 것이다 알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주도 유물로 없고 성막도 없고 성전도 법궤도 손으로 만든 것은 남아있는 것이 없다 하겠습니다. 주님은 그 눈으로 육체눈으로 볼 수 있는 가견적인 유품이 아무것도 없는 줄 믿으시길 바라. 쓰시던 유품 일정한 본부 사무실이나 전용 예배당 하나쯤은 있을 만한데 없다 하겠습니다. 이방인이 건축한 피라미드도 남아있는데 단지 남아있는 유물은 성경 2마리가 남아있는데 그것도 원본은 없고 사본만 남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만 남겨놓았다. 이것만 붙들고 삶의 이것만 후대에 전해서 그러면 중생하고 성화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화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시대는 일생 동안 한 일이 자꾸 제자들의 심령에 영의 생명을 영생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되어지는 말씀만 심어 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죽으니까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여자 몇 사람 있다. 그렇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 흔적이 없기 때문에 개죽음은 물러왔다.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심어놓은 그 말씀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50년이 가고 100년이 가면서 그 싹이 나서 강한 전체가 온 세계를 덮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여기 서는 목사를 비롯해서 우리 성도들이 잠깐 있다가 떠나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우리는 아주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한 줄 믿으실 예수님과 같이 강한 죽는 순간까지도 다 이루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생의 말씀 심는 일에 그 예수 시대는 예수님의 육체를 온전히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의 요구는 예수님의 육체의 요구를 한 번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신성의 인격이 온전히 도구로 사용하시기까지 사용하셨다. 신성의 그리스도가 예수의 육체를 온전히 사용하시도록 거기에 자기 육체를 제공한 줄 믿으실 바라. 육체라는 것은 부자를 만나면 무지무지하게 호강을 하나, 가난뱅이 만나면, 근면한 자 만나면 고생한다, 혹사당한다.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주인 잘못 만나서 혹사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는 육체였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육체는 최초로 영광의 부활체를 입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차지하고 천상천하의 모든 만물로부터 차원하고 영원히 환영과 대접과 영광을 받는 그런 복된 자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하나님의 단일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를 만드는 것이다. 우리도 중생한 성도는 작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라.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육체가 고난을 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문자에 충만하게 이르도록 성장해서 그리스도 예수와 같은 영광스러운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